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서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네, 이스라엘 땅은 크게 네 가지 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갈릴리 호수죠. 호수와 요단강과 사해 그리고 지중해 이 사이에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정착을 하죠. 정착을 하는데 이 땅이 좁기 때문에 요단 동쪽 땅도 물려받게 됩니다. 이 동쪽 땅에도 정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동쪽 땅에 정착한 지파가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예요. 이 동쪽의 지파가 정착을 하고 사실은 먼저 정착을 했죠. 그런데 서쪽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건너가서 서쪽 지파와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 서쪽 지파도 다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정착을 합니다. 그러자 뭘 했냐면 요단 동쪽에서 온 지파들이 동쪽으로 돌아가기 전에 뭘 했냐면 이 요단 강가에 뭘 세웠냐면 제단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제단을 세운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서쪽 지파들이 소식 듣게 됩니다. 그러면 서쪽 지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동쪽 지파에게 뭘 보냈냐면 사절단들을 보냈어요. 사절단은 각 지파의 대표 한 명과 제사장 엘라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너희가 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느냐?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을 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어디에서 드렸냐면 하나님의 성막,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임재상징인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함부로 아무 곳에나 제사를 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한 거죠. 그러자 이 동쪽 지파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라고 돼 있어요. 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한 동기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제단을 쌓았잖아요. 제단을 쌓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에 의하면 성막이 있는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거나 혹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께서 벌하길 원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정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럼 왜 제단을 쌓았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유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다른 데에 제사를 드리거나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란 거예요. 이 제단은. 그건 뭐냐?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움 때문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날에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을 쌓은 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란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의 증거물로 우리가 세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제단을 쌓았어요. 만약에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면 왜 서쪽에 쌓겠어요? 동쪽에 자기들이 살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편하니까 동쪽에 쌓아야 돼요. 그래서 동쪽에 쌓지 않고 서쪽에 쌓았어요. 왜요? 서쪽 사람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를 도왔다는 것을 증거로 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는 성막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요. 그럼 요단 서편에 서쪽에 성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서쪽 사람들만 성막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쪽 사람들만 성막 앞에서 예배드리고 자신들은 소외시킬까 봐 그 증거로서 자기 후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종교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뭘 한 거예요? 이걸 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동쪽 오지 마. 그럼 동쪽 지파가 뭐라고 그런 거야? 저 제단 보이지? 저거 우리 선배들이 쌓은 거야. 우리 선배들이 함께 넘어와서 너희를 도왔고 우리 선조들이 이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다짐을 삼아서 제단을 쌓은 거야. 이렇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증거로서 이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동쪽 지파가 제단을 쌓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할까봐 정말 서쪽 지파가 자기들을 소외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오히려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은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증거로서 정말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쌓은 거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만큼 동쪽 지파는 뭘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서 정체성을 찾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그것들을 물려주길 원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 정체성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영화나 뭐 그런 것으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호화 유람선이에요. 최신 기술로 만든 굉장히 큰 배였어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 때 침몰하게 됩니다. 대서양에서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여기서 원래는 2,200명의 손님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4분의 3이나 죽은 거죠. 겨우 4분의 1 정도만 살아남게 되는 대참사가 생긴 거예요. 1,500명의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조난을 당하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조난 상황에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살아남을까요? 상식적으로 남자가 더 살아남아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는 힘도 세고 빠르고 또 인내력, 외적인 그런 어려움들 견딜 확률이 크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때 타이타닉 생존한 사람들의 생존율을 보니까 어린 아이가 51%예요. 그리고 여성이 74%예요. 그러니까 여성과 어린 아이들이 많이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남성은 20%밖에 못 살아남은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남성이 이렇게 현저하게 낮았을까?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될 때 그 타이타닉을 이끌었던 선장이 계속해서 방송을 했대요. 뭐라고 방송했냐면 비 브리티시. 다르게 말하면 영국인 다워라. 영국인 다워라. 이걸 계속 방송을 했대. 너희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영국인이고 우리는 신사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성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워서 보내고 살리기로 했던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과 어린이는 살아남았는데 남성은 준 거죠. 여러분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 지켰던 건 뭐예요? 정체성이.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니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비규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가 한번 나보십시오. 정말 아비규환이 되잖아요. 각자 살려고 자기 짐 챙기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지 기억했던 거죠. 그만큼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제단을 쌓았냐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이 정체성을 물려주고 그것들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거. 그래서 그만큼 정체성을 중요시 여긴 거죠.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정말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어도 그래,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께 내 인생을 지키실 거야.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또 내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주셔도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좀 더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분명한 정말 정체성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동쪽 지파가 서쪽 땅에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으며 정말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예배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정체성을 지키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땅을 살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란 분명한, 사랑받는 자녀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